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오나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통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딜 힘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선하신 아버지의 손길로 주어진 것임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며 고난당한 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이라는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높이고 남은 때를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의와 또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히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실 때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여러 권면과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4장부터 여러 가지 권면을 해왔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울의 관심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이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길게 다루었는데 그만큼 이 주제가 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이 현재의 삶에 대한 그런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큰 이 논의에서 현재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5장 11절에도 이런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울은 재림에 관한 첫 번째 논의를 끝내고 나서 이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있을 그 심판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논의를 마치고 나서도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가 할 때에 앞에 본문에서 이미 이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것이 12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덕을 세우라는 이 요청이 다양하고 또 자세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 때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12절 이하의 내용은 간단하고 또 기본적이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또 직접적인 이 교회 생활에 지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는 12절, 13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 14절, 15절에서는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주로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고 이전에 죄악된 습관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당연히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된 교회는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갈 길을 지도받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관계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절,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관계는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만약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성도들이 목사를 적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또 믿음과 신뢰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거기서 교회의 그 생명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목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또 물질과 또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어떤 교권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목사들에 대한 편견과 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직분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른다면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임의로 없애거나 바꾸는 그러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돌보는 그 특권을 장로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바울은 장로들을 택하고 또 주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죠. 이후에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런 관행을 정착시켰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또 디도서 1장이나 또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곳을 보면 이 집사와 또 이 장로에게 요구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장로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이 리더십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죠. 또한 장로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합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서 장로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한다라는 점에서 목사라고 불립니다. 즉 본래 직명은 장로이지만 그 직무의 성격상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또 권하는 역할은 사실 모든 장로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특히 전임으로 부름받은 목사에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달밖에 되지가 않았죠. 거의 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권위로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실제로 장로와 같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다고 해도 분명히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 목사와 장로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모두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죠. 또 이 교회는 대부분 평민이나 또 어떤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어떤 리더나 또 권위 있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이 이런 리더십에 관해서도 계속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실수와 또 오류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과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겠죠. 또 그 중에는 어떤 성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너무 큰 문제로 과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미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절의 권면을 매우 부드러운 말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하죠. 이 사도적인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또 친구로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간에 이미 잘하고 있지만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땀을 흘리면서 힘써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 말을 목사에게 적용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주 여러 편의 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부담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주에 10편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종 신방과 상담도 하시고 또 결혼이나 장례 같은 그런 예식도 진행하시고 또 노예나 총회 일들도 감당을 하시죠. 물론 가사나 육아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수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는 지원해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돌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유모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치 유모가 아이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본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 높은 목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려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구원에만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끝까지 가르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큰 수고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죠. 다스린다고 번역된 말은 누군가의 앞에서 이끌고 지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지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또 보호와 인도를 제공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들을 다뤄야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권한을 누가 준 것입니까? 목사는 스스로 임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런 권한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 권한은 주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 또 친히 임명하신 것이죠. 따라서 목사의 모든 권위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을 때에만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기서 벗어나면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목사의 역할을 참되게 감당할 그때에만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항상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권위가 주님께로 온 것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코 성도들 그 위에 군림하려거나 또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또 차갑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고 또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런 섬기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훈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권하다는 말은 14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할 때 이 권계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꾸짖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힘든 줄을 압니다. 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사실은 더 나을 것이 없고 또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의 경우에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이런 훈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과 경고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든 훈계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훈계를 하듯이 부드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그런 훈계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깊은 오류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무지하거나 또 교회에 반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교리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거부하지 않도록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또 설득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는 듣는 이들의 그 능력에 적합한 그런 언어와 또 논리와 이 전달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설교로 전달을 해야 하고 그럴 때 훈계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이 목사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바울의 말에 따라서 핵심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들, 특히 목사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입니다.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마다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또 모든 일들이 저마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책임을 갖습니다.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저버린 것은 매우 심각하고 또 두려운 일인 것이죠. 따라서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2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죠.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이 알고라고 번역된 말은 이 존중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 의미인지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이 표현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귀히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드물게 나오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즉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높고 더 큰 정도로 사랑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이익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지금의 이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참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렵고 또 참 죄송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분들께는 이런 말씀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 목사나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참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누구나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바울이 이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라고 할 때에 그럴 만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지도자들의 어떤 이 장점 역시 우리의 존경과 또 사랑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도들의 기준에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사역이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는데 매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12절, 13절 이 말씀은 이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의 그 양쪽에 다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큰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가르침으로써 이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이러한 그 사역에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목사를 통한 말씀 사역이 교회 안에 큰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은 이 성도들 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과 성도들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하고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더욱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그저 지도자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도들도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격려하고 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공동사역인 것이죠. 바울은 14절, 15절에서 크게 네 가지 경우를 들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규모 없다는 말은 종종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선이나 이 계급을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그런 군인 혹은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군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과 관련되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어떤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여러 번 타일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서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다시 권면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는 이런 게으른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다면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동정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단단히 훈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이 지적을 이렇게 받게 되면 감정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이런 관계가 이렇게 피상적인 상태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훈계할 때에 어떤 감정적인 발언이나 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듯이 형제 같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원칙 안에서 또 누가 또 어떤 식으로 훈계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이렇게 넘어가면 교회가 성숙할 수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바로 잡으면서 더욱 진실하고 참된 관계를 맺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배경과 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자주 다치고 위축되는 것이죠.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엄한 훈계를 한다면 그 말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크게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옳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의 합당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에 맞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위하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나 또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 격려와 위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그런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날의 영광에 다 참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교리를 알려주면 마음을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모양대로 잘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또 아픈 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약하면 도덕적으로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그런 습관들에서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건져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구렁텅이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다가 다시 또 죄에 빠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강한 자들이 이런 약한 자들의 짐을 덜어주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기보다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은 주로 이렇게 잘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기준을 맞추지만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붙들어주고 또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 있기를 힘쓸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앞에 다른 이 세 가지 이 경우들과 조금 다른데요. 앞의 경우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때는 훈계를 해야 하고 또 붙들어주거나 권면하는 또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을 지배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도 나고 또 성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만큼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7번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되 이 선을 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원리라서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이 오래 참으라는 요청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 밖에 있는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죠. 이처럼 교회 밖과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악을 되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이 악을 당했을 때에 최소한 그만큼의 악을 되갚아줘야 하고 또 선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자는 악으로 되갚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것을 선으로 되갚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또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이 해와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실제로 이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하는 이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이런 방식을 따를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관계를 통해서 누려지도록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서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겨야 하고요. 또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는 서로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하되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갚을 만큼 오래 참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일이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절대로 힘과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부욕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또 오래 참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복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관계가 쉽게 깨어지고 또 어그러지는 이 시대에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